그 후에 반역이 일어나서 땅은 혼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회복을 하셨는데 땅은 주님께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갈망 가운데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온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거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땅을 회복하시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 후에 무를 만드셨으며 네 번째 날에는 이 광명을 만드셨으며 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이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물고기와 또한 이 새를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과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으며 결국에 6일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의 중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은 온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배하는 것이며 정복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곧 바로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서 사람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으며 그 흑암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가 이 악한 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로 인하여 이 사망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망이 모든 자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은 목적은 빗나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을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으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중요함을 보았으며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천사라든가 다른 존재를 만드신 걸 아니셨으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남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며 아담이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회를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싸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여 주님께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나라가 전파될 때 그때 결국에는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이 모든 것을 주님 안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결국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서 이 아브라함의 영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자기 개인적이며 자기 스스로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그 세대 가운데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추구했으며 참 하나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남은 일생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이 부로 주셨지만 그가 애굽을 지나갔을 때 주님을 주셨지만 그는 그가 받은 그 많은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을 받았지만 마음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이 세상 것에 그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으로서 그분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하여 이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온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자신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시며 다시금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룰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형제님들과 교통을 중에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가 주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바울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는 그가 섬기던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바울에게 오셨으며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종교적인 것, 그의 모든 그 부요함, 이런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건 더 이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그의 삶에서 최상의 것이며 그의 온 삶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렸으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지위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그가 또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실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장 24절 사도행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부도 그의 그 2세, 3세, 4세, 4대를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를 축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것 같이 그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돌보면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섬기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왕래하며 뭐를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가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위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은 머리로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며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머리 삼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스데반의 마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통하면서 배웠습니다. 스데반은 젊은이로서 교회 생활을 6년간의 정상적인 교회를 생활했으며 말씀 안에 잠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에 잠기며 아주 깊이 말씀을 잠겼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유용하게 되었는지 그는 하나님의 그 상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식사를 이렇게 돌보는 것은 별로 귀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직까지도 배우는 젊은 청년들은 나는 아주 젊었을 때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나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공장 바닥을 치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면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시시해. 난 이거 싫어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아주 그것을 감사하게 존귀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까? 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6일 후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다시금 창세기 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6장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의 거짓 이러한 사상의 우리의 소회를 아주 파괴하려고 오는 그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그 영입니다. 약속받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교회를 침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옴으로 인하여 교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끝까지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그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생육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 외부적인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루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육할 수 있습니다.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다시금 생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33명의 이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생육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문제는 정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권세와 정사 권사 위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은 그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와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교회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밑에서 순종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끝나셨을 때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6일날째 일하셨으며 6일에 사람이 창조되었으며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이 그분 아래
되었으며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주님이 예언하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 6일 동안 마지막에 왔을 때, 6일의 마지막에 왔을 때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온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으며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차근차근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셨더라 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신 것은 바라입니다. 이미 존재한 것에서 하는 것을 아사라고 합니다. 아샤라고 합니다. 아샤. ASAH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 아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신 것은 이 땅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혼돈과 타락 가운데 있던 것에서 다시 창조하신 건 아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창조의 말은 마라입니다. 아무도 무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창조는 아샤입니다. 이미 창조되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예비하셨으며 6일의 마지막에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마라입니다. 사람은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비슷한 것은 사람의 창조 전에는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로 창조한 것입니다. 무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요소로 창조되며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 인류가 사탄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복음하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잡혀가고 탈취된 이 사람들을, 사탄에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날마다 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의하여 탈취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맡겨진 것과 형제님들이 맡겨진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천국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있는 6일의 창조 가운데서 7일째 주님께서 안식하셨을 때 거기에는 이미 예언적인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성경역에는 리즈라는 사람은 이 날짜로 성경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 리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3975년 그리스도의 전 3975년에 창조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의 원년부터 3975년을 뒤로 돌아가면 우리는 사람이 창조된 날을 알 수 있을 것, 해를 알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영년이어야 할 것입니다. 원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레고리아노 달력입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중간에 틀려서 예수께서 원년 5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4에서 5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33년이나 34년일 텐데 사실은 이 날짜에 하면 25년입니다. 29년 전입니다. 서기 29년에 된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것은 29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을 때 오순절날 배우셨을 때 29년에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그분은 영원전에 거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시간은 하루나 1000년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1000년과 같은 것은 그분에게는 그분은 시간에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볼 때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을 때 6000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6일은 6000년입니다. 당신이 사람이 3900
75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달력에 원년까지 간다면 우리는 지금 몇 년에 있습니까? 2025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3975년과 2025년을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계산하셨습니까? 정확히 6000년 합니다. 2025년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부터 6000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6일째 있는 것입니다. 6일의 마지막 시대에 있습니다. 사람이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리스도 아래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입니까? 6일째 다음 날에 올 것입니다. 7째 날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7일째는 7번째 7천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아주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돈스럽고 이 국제관계가 혼돈 안에 들어왔으면 모든 것이 혼돈 안에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 정치적으로 매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질서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은 이미 파손된 배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는 가는 방향이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주시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안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가져올 때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둘 때 이번에 6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언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예언입니다. 7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모든 것이 이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25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며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것이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이 그 섬이 성벽이 이것이 중건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으며 혼돈 가운데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게끔 되었으며 일곱 이레와 또한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는 26절을 보겠습니다. 61회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2회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후에 61회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 71회로 후에 69주가 마쳤습니다. 69. 그 마지막 주가 남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7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말하다시피 서기 2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교회의 기간이 2000년이라면 6000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2000년이 남았다면 29년 더하기 2000년은 얼마입니까? 2029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교회의 역사 2000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4년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7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7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7년은 올 때 이 시대가 끝납니다. 2029년 교회 시대가 끝난다면 2029년에 교회 시대가 끝난다면 그와 유대인의 7년이 옵니다. 그때 당신은 2029년 더하기 7년이면 2036년에 끝날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3년 반은 매우 편안할 것이지만 나머지 3년 반은 대환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마지막 남은 7년 동안의 첫 번째 3년 반은 아직은 교회가 참여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2029년부터 3년 반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3년 반 전 대환란입니다. 그때는 이 모든 자들과 한 언약을 맺을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며칠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운 자와 같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다. 그분이 돌아오셔서 어떠한 증조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이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 날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며칠이냐? 이것은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내가 한 이러한 날짜도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님만이 아시느니라. 이 청소년들이신 청년들은 계속 공부하십시오. 대학을 공부하실 분은 계속해서 대학을 가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한 지금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지 마십시오. corporate까지 하고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당신이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하세요. 어린 아이를 낳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이를 낳으세요. 이 말하는 말을 해서 내가 내 미래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지만 한 사람은 대리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 두어질 것입니다. 그가 또한 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요 한 사람은 이 땅에 두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하는 일상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2020년에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것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나타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이 그들의 단순하면서 말씀을 받고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합니까?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이 청소년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돌아오심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 동 트는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내일 돌아오실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와서 우리가 주님에게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합니까? 왕국을 전파하며 왕국을 위해 싸우며 당신이 이 세상에는 부를 더 이상 위해서 일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자같이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24장 14절에 보면 아직도 그 마지막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6,000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될 때까지 온 천국복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후에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그때 천년이 있고 그 후에 주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누가 이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염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겨서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은 7번째 일할 것입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만을 다스리는 일부를 다스리지만 그날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릴 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사탄은 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마지막 때 사탄은 다시금 풀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는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는 풀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정결한 완전한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풀어져서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것은 사탄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아주 거대한 군대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패배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이것은 사탄은 결정적으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도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다 밑에 있는 죽은 사람들, 모든 방법으로 죽은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크고 흰 보좌를
세우셔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때는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 나중이니 저희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정세와 권세를 멸하시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 불갑을 왕 노릇 하시리니. 이제 끝입니다. 그 뒤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끝날 때는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끝날 때 영원히 시작됩니다. 나와 형제님은 모두 우리는 영원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시편 33편의 6절 저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 지음이 되었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으되 저가 바닷물을 모아 부도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시며 이루었으며 명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한 것이며 사람 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6일의 마지막 때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7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당신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셨으며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아들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 그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신약에서 그 아들을 통하셔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어 교회를 산출하셨으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며 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로 되었으며 모든 것은 아들로 후사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 후사로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님들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부터 이 온 땅을 후사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이 땅을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여기도 부동산을 사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부동산을 가진 그 증명서를 이제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온 땅과 하늘이 이것은 접어질 것이며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또 죽을 때 간에 아무것도 부동산 이러한 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새 땅과 새 하늘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의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여. 계속하겠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실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가 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더 위에 계십니다. 여기에 말하기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그분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맏아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전에 독생자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으며 정결케 하셨으며 그분은 말씀하시기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까?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되셨으며 그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라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7절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보좌는 맏아들이십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주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1000년 동안 이거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셨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며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 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김이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므로 이 구조를 통해서 형제님이 아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들은 그들에게 월급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려고 보내셨습니다. 누가 당신을 섬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후사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후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이 무엇입니까? 천년입니다. 앞으로 올 세상은 장차 올 세상은 천사로 인하여 다스릴 것이 아니다. 왜 이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루시퍼는 천사 그가 바로 이 위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오했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바운 자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장차 오는 세상을 천자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하면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우리는 이 온 우주에서 아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거대한 이러한 우주 상상선 우주에서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의미가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잠깐 동안 천자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물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킨 거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종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는 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래 두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여기에 없으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함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리스도 또한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는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을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내가 어저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속 설명할 시간은 안 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을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시편 2장에 말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좀 용서하십시오. 형제님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왜 이러한 증오로 있습니까? 증오를 가졌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그 모든 온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에게 복종하려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이 온 나라를 꿰어 반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분의 기름 부음과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옥수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르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이 나라들은 교만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으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탄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여 그분의 아들을 사람의 위치로 두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탄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 맏아들로 두셨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구하리니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사탄과 같지 않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의를 사랑하시고 이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읽듯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오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교회가 모두 그 구원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큰 거룩 구원을 받으며 이러한 큰 책임을 우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견고함으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주였어요. 보십니까? 우리는 이 땅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왕국에 싸워야 할 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진리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견고함으로 간절히 삼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따르며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간절히 삼갈지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바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으로 따라 성령에 나누어진 것으로 저희에게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형제님들이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들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것을 더욱더 들은 그 진리를 더욱더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19절 내가 17절부터 읽었는데 곧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님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19절을 보십시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교회 생활, 이 강렬한 교회 생활은 우리가 말씀에 잠기며 왕국 복음을 전하며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두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 자신은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에 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될 때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29절 20절 그분은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모를 그 발 아래 22절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신성한 요소로 채워주며 그분의 거룩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요소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시려 원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를 충만케 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스리심은 오직 외적인 다스리심이 아닙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십니다. 유기적인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반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를 체험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을 진을파하는 강력이라. 당신이 당신의 무기로 싸운다면 당신의 그 웅변력과 당신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나라를 위해 싸운다면 당신은 에베소서 말할 때 우리는 이 혈과 육을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사람을 대항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를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악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공중에 있는 자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나는 그를 치기 위해서 도달하지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보면 드론이 갔을 때 그 러시아 병사든지 우크라이나 병사는 그 드론이 와서 폭탄을 던지러 왔을 때 그는 어디 도망가고 피할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균형한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주 강한 공중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싸움, 무기로 싸우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힘이지만, 능력이지만, 우리의 병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병기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이론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히레버르는 당신의 이성적인 것, 로직한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 말씀은 아주 능력 있는 무기입니다.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합니다. 이 말씀에 잠기며 우리가 이 전투의 외침을 외치며,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두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복종케 됩니다. 복종이 온전케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케 할 때, 말씀으로 충만케 하실 때, 그분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에 조성될 때, 내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교회가 온전히 복종될 때, 하나님은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은 불못에 던질 거며, 마지막 남은 그 반역한 자들은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근거로 해서 하며 당신의 복종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 이름은 메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대, 하나님은 온 땅을 복종케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 포함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 단체적인 사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보다 잠깐 못하시지만, 저 천사보다 약간 못하시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었습니다.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형제님들이요, 사망의 세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한 것이 통해서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려 하심이니, 죽도록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의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그 이교도주의 나라들은, 난 타이완을 좀 아는데, 타일란드라든가 그곳에는 그들은 매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이런 하이웨이를 할 때 아주 많은 사고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그런 하이웨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단의 신들에게 돈을 뿌립니다. 또한 그 우상을 위한 그 작은 집들도 세웁니다. 그 이단 이교도들은 마귀에게 돈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주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니다. 어떤 그 예술가들은 이 마귀에게 그의 혼을 팔며 큰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요,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천사들은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천사는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하면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당신의 벌을 견고히 하고 이 어그러진 무릎을 세우고 손을 견고히 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여. 신명기 8장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형제님들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가? 주여 왜 내게 이런 일이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함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십니다. 많은 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들을 제거되며 썩지 않는 이 썩는 은도 이 높은 고온을 통과했는데 우리 또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극도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받아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이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에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3장. 주 예수여.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함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그들은 하나님의 이 길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그 이성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하여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베드로 형제가 이 수많은 것을 다뤘는가 하고 잘 알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6일날 마지막에 사람의 첫 번째 날은 바로 7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살지 못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매우 걱정하면서 살며 스트레스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괴로움 가운데서 삽니다. 우리는 이 심리 치료하는 자를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많은 무게가 지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당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의심할 때 당신은 하나님에서 멀리 가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는 것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 걷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서로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형제님들이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건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했을 때 당신에게는 좋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광야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나는 이런 길을 내게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무엇을 순종치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할 때 당신 다른 방향을 취할 때 이것이 순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며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을 끝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말씀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말씀을 그들이 유익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실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는 이것이 실패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고 이 부유한 마음, 내가 안다, 나는 이미 이것을 이 말씀을 안다,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을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분은 약속하셨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또 저가 거기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문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으나니 보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십시오.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12지파가 이 땅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각 지파가 이 땅을 취했습니다. 왜 다음 날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안식할 때는 이 땅을 취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이 우리의 것을 취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며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주 예수여, 2016년과 2017년에 당영재님은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일이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나는
이 책임과 이 무게가 내게 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옵시오. 주여, 이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책임을 맡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것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일이 계속 발전되며 주여,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스탄세를 걷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 말씀을 출애굽기 33장을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백성으로 이 땅에 오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옵나이까. 주께서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송아지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신 약속으로 좋은 땅에 들어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는데 주여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시고 천사를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주여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난 안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래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그때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체험입니다. 나는 젊었고 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일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80년대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 나는 그때 아주 두려움 안에서 공황장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 심장은 전화가 왔었을 때 그때는 아주 옛날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내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아, 더 나쁜 이거 소식이 오겠구나. 저기 있는 교회도 한 부정적이 되고 나는 이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이런 건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안식안에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이 안식안에서 섬기며 안식안에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스데반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 영으로서 한 것 같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같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7일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이것은 그 양날에 있는 칼과 같이 날카로워 혼과 영을 이것을 나누며 생각과 마음의 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지와 눈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주님을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주여, 우리가 안식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나에게 약속하셨으며 또 형제님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님께서 더 이상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 지고 지친 자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에 안식을 주겠노라. 나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은 가볍고 너의 혼에 안식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책임을 받는 것은 이 모든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집안의 일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정신병자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살 때 우리가 안식안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를 정신병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안식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안식 안에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멘.